저희가 드디어 마지막 회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스태프들이 이제 가끔씩 다른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좀 다른 모습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뭐 특별히 이런 좀 특이한 걸 하는 사역이 있다 하는 교회가 있으면 뭐 서울로도 가고, 얼마 전에는 지난달에 세종에서 무슨 버스로 교회 하시는 분이 있어서 버스를 개조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동형 교회. 신기하죠? 그런 데를 또 방문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제 방문을 해서 저희가 견학을 하기도 하고 탐방하면서 좀 뭐랄까요? 저희 스태프들이 이렇게 생각의 폭을 좀 넓히는 그런 일들을 가끔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미국을 또 갔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가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특이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 좀 가보자 해서 가다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못 갔거든요. 이제 교회 건축하고 이러면서 좀 뭐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재정이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그래서 못 가본 사람들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재작년부터 2년 모아가지고 드디어 올해 이제 6월 말 7월 초에 갔다 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팀이 한 7명이거든요.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막내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게 티가 안 나지만 지병이 있거든요. 난치병인데, 지병이 있다고 하니까 웃으시는 거는 좀 당황스럽네요. 예, 난치병이 정말 지병이 있어요, 진짜로. 그게 뭐냐면 영어 울렁증이라고, 영어만 보면 막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고, 영어를 들으면 막 이렇게 약간 좀 막 힘들어져요, 마음이. 막 외국인 보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교회 올 때마다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 교회에 좀 있어서. 근데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이게 제가 또 막내다 보니까 이 일들을 어차피 다 못하는 사람들, 영어 가는 팀원들이 영어를 다 제대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저희가 숙소를 잡을 때 그냥 뭐 재정이 충분히 막 저희가 모은 돈이 충분하면은 호텔 같은 데는 사실은 한글로 된 홈페이지에서 다 클릭 몇 번 하면은 예약이 다 됩니다, 호텔은. 그런데 이제 저희는 좀 최대한 싸게 해보려고 뭐가 있냐면,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신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단체로 가고 이러면은 좀 그 게스트하우스를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숙소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신학교 게스트하우스는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클릭 몇 번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거를 이메일로 일일이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니네 방은 어떤 상태냐, 홈페이지에 그게 없어요. 방이 어떤 게 있고 얼마가 있고 이런 것도. 그러면 막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작업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막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걸 막 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영어를 막 해야 되는데. 그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뭐 요즘 애들은 조금 다른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영어로 된 거를 읽는 거는 할 줄 알아도 영어로 말은 못 하거든요. 거꾸로가 안 돼요.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막 진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걸 써놓고 이메일을 그쪽에 보내기 전에 좀 긴 마지막 이제 예약 확정하는 마지막 메일이 좀 길었어요. 이거를 보내기 전에 너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마침 저희 또 외국인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거 이렇게 보내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그래놓고 오후 3시 1분에 보내놓고 이제 바로 괜찮다고 하면은 메일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약간 의도적인 건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교회 3층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 외국인이 바로 옆 사무실에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옆 사무실에 있는 상태인데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 말을 할까? 막 이렇게 있다가 일이 없어졌어요. 이게 되게 길어요. 이게 짧아 보이지만 되게 깁니다. 제가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썼는지 아시겠죠? 정말 길거든요. 그런데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일이 딱 없어졌어요. 읽었구나. 근데 일이 없어지고 한 3초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써니 목사님 진짜 영어 잘한다. 이렇게 길게 썼는데 3초 만에 다 읽었구나 라고 속을 뻔하다가 깨달았어요. 야, 안 읽었다. 이건 100% 안 읽었다. 이건 100%다. 이거를 3초 만에 한글로 써놓고 읽으라고 해도 못 읽겠다. 이거는 안 읽고 그냥 대충 보고 땡그라미 응 해가지고, 땡그라미는 응의 줄임말입니다. 응 할 때 의 하나를 쓰기 귀찮으면 이응만 2개를 쓰는 거죠.
그렇게 보낸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찾아갔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제가 캐물으면서. 자,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뭐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안 보고도 아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저희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어떤 데는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뭔가 선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분별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듣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맞는 얘기하는지 틀린 얘기하는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맞다는 의미로, 동의한다는 의미로 아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 문화가 너무 발달된 곳에서는, 이런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막 아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밥을 먹고 왔습니다. 아멘. 당황스러운 거죠. 왜 여기에 아멘을 하지? 막 이런 느낌. 무슨 말이냐면 다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아멘부터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용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이 사실은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우리가 읽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도 그냥 무턱대고 아멘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으로 뭔가를 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난 한 달간 3주 동안 해온 게 바로 요거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고, 이게 뭐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요거는 뭔가 부족한, 요것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게 성경에 있을 때 성경과 비교해 보는 거죠. 성경에서 본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같은지 다른지,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막장성을 우리 안에서 찾아냈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전체 시리즈를 준비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막장 드라마하고 막장 기독교하고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제가 한 10개 정도를 찾아냈어요. 물론 이거를 10개를 다 하면은 지금도 보시면 이제 막 빈자리가 막 많아졌는데, 한 달 새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인수 감소와 그에 따른 주차 문제 해결. 이거 10개를 다 하면 주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너무 다 하긴 좀 그렇고 또 버리긴 아까워서 오늘 짧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10개 뭐뭐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가 했던 겁니다. 남자 주인공 본인이 아니라 그 배경을 사랑하는 악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어설프게 위장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세 번째, 모든 게 다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로 치환되는 막 복잡한 공적인 문제들은 생각하지 않는, 이게 있었죠. 이제 네 번째는 오늘 할 거니까 10번째 생각해 보면, 선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너무 쉽게 봐요. 막장 드라마는 나쁜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요, 착한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에요. 주인공과 악녀, 아주 명백한 구도가 있어요. 막장 드라마는 복잡하면은 이게 보기 힘들어지니까. 기독교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선악을 나눠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무조건 악,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아무 맥락 없이 PPL이 나와요. PPL이 뭐냐면 광고입니다. 간접 광고죠.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싸우고 있는데 앞에는 치킨이 놓여있는데 그 치킨 상표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전혀 맥락에 맞지 않죠. 그리고 뭐 직장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막 힘든 일을 하다가 자 홍삼 하나 먹자 하면은 홍삼을 들면 그거 있잖아요. 무슨 그게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 메이커가 딱 보이게 홍삼을 갑자기 다 함께 홍삼을 먹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맥락 없이 그냥 광고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약간 기독교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뭐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막 이럴 때 종종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회 홍보하려고, 교회 광고하려고, 그래서 교회 끌고 가려고,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많이 우리가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을 충분히 베풀고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든 뭐든 이게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 PPL인 거예요. 그냥 막 뜬금없이 갑자기 교회에 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선한 일을 할 때 여기에 교회 메이커 브랜드가 쫙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교회 이름부터 보이게 하고, 예수님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서 PPL을 막 하죠.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고요. 8번째, 내심 따라 산으로 가는 스토리. 이건 뭐냐면요, 막장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쪽대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본이 처음에 완성된 상태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대본이 조금씩 바뀌어요. 대본을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심이 인터넷 민심이거든요. 인터넷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걸 봐가지고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드라마가 100화짜리였는데 인기 있다 싶으면 막 150화가 되기도 하고, 인기 없으면 60화에 끝나기도 하고, 막 내용이 막 사람들 반응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거죠. 약간 기독교도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의 대본은 이미 쓰여져 있어요. 우리의 텍스트는 이거죠. 성경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심에 따라서 또 우리의 방향성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개인이 여러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의 말 때문에 성경적으로 못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교회의 방향성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성이 성경적인 방향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막장 기독교 되는 거죠. 다음 7위, 짜잔, 대리만족용 드라마. 막장 드라마 왜 보나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왜 막장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할 때, 막장 드라마는 대리만족이에요. 사실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현실에선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하는, 예를 들면 미생 아십니까? 회사에서 막 열심히 하다가 회사에서 혼나고 회사에서 잘리고 이런 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회사에서 혼나고 회사에서 잘리는 거, 미생은 결국 회사에서 잘리면서 끝나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건 막장이라고 하지 않죠. 막장 드라마는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현실에서는요 대기업 회장 아들을 사위로 보실 수 없어요. 그러나 드라마에선 가능해요. 이게 대리만족이죠. 그리고 현실에선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장 드라마는요, 꼭 결국에 가면 권선징악입니다. 해피엔딩이고. 이게 이제 대리만족이죠. 기독교도요,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설교를 막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듣는 것 자체가 일종의 대리만족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나면 뭔가 그렇게 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실제로 내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뭔가 내가 비록 내 삶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이 드라마 안에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수님 시대도 사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 대리만족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야 뭐 그럴 수 있죠. 6위, 따단, 과장된 표정 연기. 막장 드라마 하면 또 표정 연기 아니겠습니까? 막 계속 시작부터 막 울 때는 또 계속 울고. 이게요, 평범한 표정으로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5분 이상 평범한 표정으로 나오면 사람들 채널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뭔가 화를 내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눈을 완전 땡그랗게 뜨거나 울고 있어야 돼요. 5분 안에 과장된 표정 연기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사실 그 맥락에서 저렇게까지 감정이 올라올까 싶은데, 사실 우리도요 약간 감정 과잉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좀 실제로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교회 안에서 약간 좀 더 감정을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해줘야, 막 예배 드리면서 눈물 좀 흘려줘야 약간 좀 믿음 있는 사람 같고 믿음 좋은 사람 같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과장된 감정. 물론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약간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 5위, 짜잔, 자기 부모를 모르는 출생의 비밀. 이게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 빼놓지 않는 소재죠.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겁니다. 여주인공이 있어요. 이 여주인공은 사실은 알고 보면 부잣집 딸내미인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모르고 악녀가 있어요. 악녀가 이 부잣집 딸내미예요.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밝혀지는 게, 알고 보니까 이 악녀는 양딸이고 원래 딸이 아니고 이 여주인공이 진짜 딸인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면 남자 주인공이 출생의 비밀이 있던지, 아니면 전부 다 출생의 비밀이 있던지, 아니면 조연들도 출생의 비밀이 있던지. 이게 막장 드라마, 막장성이 높아질수록 출생의 비밀이 있는 등장인물의 수가 높아집니다. 정비례 그래프를 이루는데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결국 이 출생의 비밀 때문에 모든 스토리를 끌고 가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느 지점에서 사실 우리가 막장성을 띠고 막장 드라마를 끌고 가게 되냐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뭐 말로는 알아도 정확히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본인만 모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별로 재미는 없었겠네요, 이런 거 했으면. 자, 오늘 할 거는 짜잔 물음표였어요. 예. 오늘 할 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막장 드라마 시리즈 시작하면서부터 꽁꽁 준비하고 있었던 드라마예요. 제가 사실 여태까지 무슨 뭐 막장 드라마는 대충 이런 내용이잖아요 할 때는요, 저 막장 드라마 잘 모르거든요. 별로 이렇게 제대로 풀 스토리를 아는 게 없는데, 이번에 공부한 게 요 드라마가 저의 샘플이었어요. 요 드라마가,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걸 많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막장 드라마로. 왔다 장보리. 제가 요 이야기를 사실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꽁꽁 쌓아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왔다 장보리. 왔다 장보리에 희대의 악녀가 등장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연민정. 이유리 씨가 연기한 연민정이란 캐릭터죠. 모든 악녀의 총집합 다 합니다. 나쁜 짓은 사람도 죽이고요, 납치도 하고요, 아동학대도 하고요. 뺨은 거의 등장인물들을 다 때리는 것 같아요. 계속 때려요. 계속 뺨을. 계속 소리 지르고요, 막 거짓말은 뭐 밥 먹듯이 하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죠. 그래가지고 아까 보셨지만 촬영장에 지나가던 시민이,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이 욕을 할 정도로 당시에 희대의 악녀로 이름을 날렸고, 뉴스에도 나오고 다른 드라마에도 나오고, 심지어 악녀 이거 조연인데 주연을 누르고 2014년 MBC 드라마 연기 대상에 후보로 이 왔다 장보리의 주연과 조연이 동시에 연기 대상 후보로 올라갔는데, 주연을 누르고 조연이 연민정 캐릭터가 이유리 씨가 대상을 타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제가 이걸 검색해 보니까, 이것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조연이 연기 대상을 탄 게 역대 두 번째래요. 첫 번째는 2009년에 고현정 씨가 선덕여왕에서 미실이라는 캐릭터로 조연으로 연기 대상을 탔고, 이유리 씨가 엄청난 악녀입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진짜 욕이 나올 정도의 악녀예요. 제가 다 보진 못했고, 이것도 굉장히 긴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막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려고 딱 2개 부분 봤어요. 2개가 이제 아내의 유혹하고 왔다 장보리였거든요. 근데 왔다 장보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는데, 마지막 회에서 드디어 이제 욕망의 덫이 마지막 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왔다 장보리 마지막 회에서 장보리가 회개해요. 장보리가 회개하면 안 되죠. 연민정이 회개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연민정이 회개를 하는데 이 악녀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용서도 많이 해줬고요. 막 진짜 어떻게든 돌이키게 해주려고 많이 기회가 있었는데도 변치 않던 이 사람이 마지막 회에서 회개를 하는데, 그게 막 너무 제가 막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있어 하는데 막 눈물이 날려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혼자. 내가 이런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 그래서 막 눈물을 참으면서, 보는 사람도 없는 혼자 방에서 보고 있었는데도. 근데 이 연민정의 회개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사실 그동안 회개할 수 있는 별의별 기회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회개를 못 하다가 여기서 이 모든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들은요, 사실 아주 원초적인 걸 건드리기 때문에 이 클리셰라고 해요. 뻔한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걸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용하는 클리셰가 청개구리 이야기예요.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십니까?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맨날 엄마가 시키면 반대로 해요. 그렇죠? 엄마가 놀이터 가서 놀아라 그럼 산에 가서 놀고, 산에 가서 놀아라 그럼 강에 가서 놀고, 강에 가서 놀아라 그럼 놀이터 가서 놀고, 맨날 반대로 하는 애예요, 청개구리. 근데 청개구리가 나중에 바뀌어요. 언제 바뀌죠?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어요. 청개구리 때문에.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가 죽고, 엄마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거를 청개구리가 제대로 들어주죠.
그렇지만 하필이면 그 마지막 말을 엄마는 반대로 했어요. 얘가 안 바뀔 줄 알고. 청개구리 스토리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요?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착한 사람 말고요, 진짜 악한 사람 언제 바뀌냐면요, 엄마가 죽을 때 바뀌어요. 연민정이 언제 바뀌냐면요, 이 마지막 회가 어떻게 되냐면 연민정이 그동안 해오던 게 하나하나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연민정이 나중에는 정말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여자가 해온 악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연민정은 그래도 막 악에 바쳐서 막 끝까지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민정이 어떤 대회에 나가는데 그 대회에서 이기려고 무슨 뭐 납치를 하고 훔치고 상대편 거를 뺏고 막 거짓말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 대회에서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요. 연민정이 그동안 했었던 악행들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대회에서 실격돼요. 그렇게 이제 연민정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감옥에 갈 일만 남았어요. 경찰에 이제 신고돼서. 그때 연민정이 자살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이제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호수에 저벅저벅 들어가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근데 그때 연민정의 친모가 있어요. 사실 연민정이 엄마가 따로 있는데요, 그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고 연민정이 잘 몰랐던 친모가 있어요. 근데 이 연민정의 진짜 엄마가 거기를 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연민정을 살리려고. 연민정은 호수를 계속 들어가는데 몰라요. 뒤에 엄마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혼자 막 들어가는데 엄마가 막 따라가요.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키가 더 작아요. 그래서 연민정은 호수 가운데쯤 갔는데도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끝까지 가도 안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키가 너무 커서. 연민정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호수 가운데까지 갔는데 엄마는 반밖에 안 왔는데 이미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엄마가 막. 그 연민정이 그때 알아차려요. 엄마가 따라오고 있었던 걸. 엄마가 막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연민정이 돌아가서 엄마를 구해내요. 그 장면에서 엄마가 실신해서 기절한 채로 병원에 가는데 연민정이 그때 울면서 장보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울면서 나 엄마 곁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깨어날 때까지 제발. 이 장면을 보는데 제가 유리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민정이 막 그렇지만 이 장보리가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연민정이 어느 지점에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냐면요, 연민정이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엄마가 자기 때문에 뇌 손상을 입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딸을 못 알아봐요. 자기를, 연민정을 못 알아봐요. 그때 연민정이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머리 스타일부터 바꿔요. 머리 스타일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엄마가 국밥집을 하고 싶어 해서 엄마랑 같이 국밥집을 하게 돼요.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던 무슨 높은 지위, 거기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위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남자 돈 버는 거 다 포기하고 엄마랑 같이 국밥집을 하면서 살아요. 연민정이.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 딸 이름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가 강아지 이름을 민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연민정이 그 얘기를 듣고 울어요. 엄마, 그렇게라도 내 이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불러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살게 하면서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자, 연민정이 회개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그렇게 회개 안 하던 그 연민정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 희생했을 때 희생적인 사랑이 이 악녀를 변하게 했어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드라마 얘기만 했네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막장 드라마 같은 막장 기독교가 되었는가. 오늘은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결국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 돌아간다는 게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뭐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연민정이 삶이 변한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죄인 하나가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늘에서 정말 기쁘다. 의인 99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사람 하나가, 이 악인이
그 삶이 180도 변한 모습을 보니까 보고 있는 제가 다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돌이킬 수 있냐면요, 우리가 뭐 해보자, 우리가 욕심을 버려보자,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요 이미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띄워주시고요, 주보에도 있고요,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착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할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뭘 노력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연민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다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구하겠다고 저벅저벅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을 뻔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반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공공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게, 전도사님은 원래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원래 뭐 사회 사업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셨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걸 하고 싶으시다가 뭐 신학을 이제 하나님의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을 이루고자 신학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공적인 그런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뭐 완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또래 친구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도 뭐 딱히 그렇게 막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맞은 20살이 돼서 맞은 그 선거에도 저는 투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20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개인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또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딱히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그것이 마음에 와닿냐면 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한테 그냥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아마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가 진짜 날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느껴졌을 때,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느껴지고 나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무시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자, 나를 이 의의 길로 이끄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거를 어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게 한 번 있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면 우리들은 언제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희생적인 엄마의 사랑이 연민정도 변하게 했는데, 희대의 양녀도 변하게 했는데, 우리가 연민정만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시리즈를 마치면서요,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 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흘러가는, 늘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늘 그 감격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북의 정상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지,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핵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협이,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곳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전쟁의 무기를 포기하고 전쟁의 무기를 버리고 전쟁 연습을 그치고 평화를 노래하는 곳, 그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하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